오늘은 결혼은 댄스 뮤직이 아니라 발라드다. 결혼은 댄스 뮤직이 아니라 발라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란 무엇인가? 또한 결혼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요, 결혼과 부부생활, 가정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결혼이란 무엇이냐 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결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이 연합의 관계를 전제한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아끼고 사랑해라.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부부의 사랑, 가정의 사랑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의 사랑도 반대로 우리 오래된 부부의 사랑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남매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자매 간의 사랑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사제지 간의 사랑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도 아주 소상히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몸소 본을 보여주셔서 말로만 하지 않고요,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이라는 이 사랑을 몸소 본을 보여주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서 근거해서 너희의 사랑을 출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구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의 진정한 꼬린 지점, 결혼의 정상이 있다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있다면 그건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큰 집에 사는 것, 혹은 값비싼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게 성공적인 결혼 생활, 즉 결혼의 정상에 이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지 그게 그 결혼의 목표라면 집값이 예상보다 오르지 않거나 반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결혼은 불행해지겠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집값이 올랐어요. 할렐루야죠. 이왕이면 올라야지. 그런데 옆 단지나 혹은 옆 아파트는 몇십 배로 더 올랐어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가 장암 주공 아파트인데 그 옆에 동아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 아파트도 이제 20년 넘은 아파트인데 그때는 최고 고급 아파트였어요, 인근에서. 근데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동아건설이겠죠. 동아 아파트니까 뭐 어디가 건설사인지 모르겠는데 건설 그 땅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한 노부부의 땅이었대요. 노부부의 땅이었대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땅을 그 부부한테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그때 돈으로 25억에 주고 샀대. 그 땅. 그게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이니까 그때 25억에 그 땅을 매입했대요. 그 건설사가 어느 건설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이 100억이 넘어가 버린 거야. 이제 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니까. 그래서 25억인가 주고 팔았는데 100억이 넘어가게 됐다. 이 소리 듣고 자살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90년대 중반에 25억이라도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으로 하면 얼마겠어요. 근데 그 100억 얼마 넘어간다는 소리에 자살했대요. 자살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그런 걸 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부부 생활의 그 정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요 25억도 모자란 돈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또 결혼 생활의 정상이라는 것을 자녀들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애는 겨우 인서울 했는데 옆집 애는요 스카이야. 그러면 실패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똘똘해요. 그래서 스카이 갔어. 근데 옆집 애는요 하버드 가고 옥스퍼드 가고 스탠퍼드 갔대요. 그러면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 어렵다라는 그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옆집에는 공무원이 됐어. 이게 요새는 모르겠어. 누가 더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공무원이 좋은 거예요? 대기업이 좋은 거예요? 대기업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럼 우리 애는 공무원 됐는데 얘는 옆집에는 대기업이야. 하여튼 어떤 거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상처받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요 실패한 게 돼버린다고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혼과 가정의 최종 종착점이고 목표이고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혹 잘 나가게 되는 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보다 앞서가고 언젠가는 나보다 높은 위치에 가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라고요. 그게 기준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혼의 정상, 결혼의 목표, 결혼의 목적, 결혼의 가치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목표, 가정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는요, 결혼을 그리고 결혼을 통해 생기게 되는 이 가정을 천국의 채소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이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천국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천국의 채소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그러나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인생에 누구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최종 종착점. 정상을 생각하면서 다시 인내하고 저 정상, 표대, 천성을 바라보면서 쉽게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결혼의 가정의 정상이 뭐냐, 나아가 인생의 정상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것을 바르게 설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소 이제 좀 가볍게 잡아봤는데요. 제가 나름 이제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을 한번 음악으로 비유해서 표현해보고자 한 거예요. 결혼은 댄스 뮤직이 아니다. 조금 더 연령대가 젊으면 뭐 이렇게 결혼은 트랩이 아니다. 결혼은 붐베이 아니다. 결혼은 힙합이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또 못 알아듣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댄스 뮤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결혼은 댄스 뮤직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았어요. 여기도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거겠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요.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가슴이 뛰죠. 그랬던 거죠? 가슴이 뛰었던 거죠? 안 뛰면 이거 좌심실 우심실에 그죠? 그랬던 거죠? 이때 이런 때가 되면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과 종족 번식의 본능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에너지를 주세요. 딱 그때만 주시는 그런 기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주셔갖고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힘차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죠, 이거는. 환상. 마치 그 댄스 뮤직처럼 가슴이 뜨겁고 흥이 넘치게 되고 막 흥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교제가 성공하여서 결혼에까지 다다르게 되고 그래서 결혼식 날을 잡게 되면요, 이 기운, 이 흥분이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으로 결혼식까지 딱 치르는 거예요. 결혼식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딱 그 기운으로 결혼식까지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면요, 그 신혼의 기간이 끝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기운은, 이 에너지는 눅눅듯이 사라져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아직 어린 거예요. 누구나 이 에너지가 사라지고 이런 감정이 사라진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순리예요. 신혼의 기간이 저희처럼 이제 한 10년 가는 사람들도 간혹 나오긴 하지만, 웃지도 않네. 자, 하여튼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런 감정으로 서로, 그런 흥분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흥분된 마음이 언젠가는 가라앉고 사라지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자연스러운 순리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그때 주신 그 마음, 그때 주신 그 어떤 정신, 이 내용만은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혼은 발라드다. 이건 뭘 의미하려고 한 걸까요? 발라드 음악의 특징이 뭡니까? 댄스 음악이라는 것은요, 흥분되고 그 흥분된 감정을 막 몸으로 외적으로 막 뛰면서 표현하는 거라면요, 발라드 음악의 특징은 뭐겠어요? 감각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죠. 몸을 댄스 뮤직 하면서 이렇게 막 몸을 부비부비 하거나 아니면 같이 뛰고 제스처를 취하거나, 그래서 막 같이 뛰고 제스처 취하는 거, 이런 걸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때 이제 댄스 뮤직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테크노라는 음악이 유행인데, 테크노는 어떤 음악입니까? 테크노 음악은 춤을 어떻게 추냐 하면 이렇게 춰요. 테크노는요, 따 이렇게. 그래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좌우로 고개 흔들다가 눈 마주쳐서 결혼하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어제 그런 분, 저희가 제 모교의 선배님 중에서도 이렇게 클럽에서 이렇게 하다가 너 괜찮네 해서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근데 둘 다 알고 보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집사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클럽에서 눈 맞아서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흥분된 마음을 나누다가 괜찮네 하면서, 이런 게 댄스 뮤직이라면요, 발라드라는 뭐라고요? 감정, 정서,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마음.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언제나 부부나 가정이 한 곳만 바라보게 되지 않거든요. 한 곳을 바라봐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쪽에서 바라봐? 이쪽에서 바라봐야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 그걸 강요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혼 생활을 처음에는요, 왜 이렇게 바라보냐? 이렇게 바라봐야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왜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냐? 끝에서부터 짜야지. 왜 너는 이거를 여기 항상 테이블 위에 놓냐? 빨리빨리 그 수납장에 집어넣어야지. 왜 너는 꼭 뭘 먹고, 이런 일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중간에서부터 짜놨으면 내가 끝에서부터 밀어놓으면 되지. 치아까지 그걸로 왜 싸워? 더 사랑해야지. 얘는 꼭 이렇게 먹고 이걸 여기에 놔두면 이 왼수가 언제쯤 어른이 될까? 주여 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치우면 되지. 사랑할 일도 많은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제가 표현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런 생각을 했어?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런 마음이었어?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지만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았다면요, 나도 그런 마음이었어. 이런 걸 확인해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고 가정이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발라드 음악의 특징은요, 대체로 기승전결이 있어요. 물론 아닌 음악도 있지만 이런 데서 아닌 발라드도 많은데, 오늘 꼭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죠. 발라드 음악의 특징은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잔잔했다, 폭풍이 막 쳤다가 또 잔잔하게 마무리 짓고,
여기서 우리네 인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보여지세요? 인생에도 마치 음악의 기승전결처럼 업앤다운이 있다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행복할 것 같고 신혼 초기에는 항상 이렇게 달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좀 유치하긴 한데 인생에 항상 흥분되는 일만 있고 항상 재밌는 일만 달달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결혼 생활은 그리고 어른의 인생이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 우리가 기대한 것과 반대되는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성도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잖아요. 그 인생에 업앤다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이런 상황을 정말 깊이 있는 신학과 탁월한 비유들로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크리스찬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 진리의 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고난의 언덕이다라고 묘사해요. 고난의 언덕.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요, 정면으로 직선으로 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언덕길이라는 거예요. 언덕길. 뭐예요? 고난이 올 수 있다. 이걸 언덕길로 묘사한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언덕길로 묘사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탁월한 묘사라고 생각하는데 진리로 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완성의 길은요, 곧바른 길이지만 언덕길이라고요. 언덕길. 이것은 마치 댄스 뮤직처럼 흥분되고 뜨거운 연애 시절이 아닌 어른의 인생, 결혼 생활에 딱 어울리는 묘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침 저의 이런 생각을 너무나 잘 표현해준 발라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저의 이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분이 이 발라드로 잘 표현해냈는데 어떤 노래냐면 윤종신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르막길? 예. 제가 그 가사의 일부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와 한번 맞물려서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이 가사를 제가 필요한 내용들만 좀 발췌해서 추려왔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팔은 그러나 저도 목사 이미지를 좀 지켜봅시다. 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좀 있다. 이거 끝나고 우리 노래방을 가서 농담이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원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젠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닌데 사랑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루하루 버티기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때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헐떡이면서 가는 거예요. 살아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냥 하루 와서 지쳐서 잠들기 바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다른 어떤 모양일 뿐이지. 그걸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분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안 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는지.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크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마지막 대사는 약간 더 오글거리는데, 결혼에 정상이 있다면 그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다시 한번 외쳐보자. 진실되게 외쳐보자. 사랑합니다 라고요.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인생의 길을 너무너무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존 버년이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 인생을 언덕에 묘사했고 고난의 길을 묘사했다면, 윤종신님은 인생의 관점에서 이거를 너무나 잘 묘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생이죠. 조금만 더 살아보신 분들은 제법 잘 묘사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고 통과해야만 하는 게 이 육신의 나라의 이치고 순리예요. 그러나 결혼의 정상,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반향은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정상, 인생의 목적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우리 두 사람, 이제 시작되는 이 귀한 결혼 생활의 목표와 정상을 바르게 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두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정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정이란 뭘까요?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배워나가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게 될 것을 경험해보고 훈련해보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본질을. 그 완성을 위해서 힘들거든요. 그런데 홀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배우자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영원토록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신실한 친구, 영혼의 조력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작은 피난처, 도피성 같은 존재로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는 존재로서 배우자를, 그리고 가정을, 나아가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돌잔치도 오랜만이고, 돌잔치에 가서 오랜만에 모교의 동생들을 만났는데, 아직 결혼 못한 두 녀석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두 녀석 다 아직 결혼 못하게 했어. 왜냐하면 이런 기준이 그 안에 아직 없어요. 그 내면에 왜 결혼해야 되는지 그 가치에 대한 육신적인 이해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영적인 이해가 아직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이 설교를 듣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각인하시며 경계하시고 새롭게 세우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도록 예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결혼을 종용하고 결혼이 얼마나 좋은지 말하고, 그리고 주선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저 안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평강의 동반자를 만나지 못해요. 왜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은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아직은 없겠지만 소망 속에서 저는 서로의 내면을 보았다고 생각해요. 내면의 세계를. 그래서 결혼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부부로서 묶어주신 이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이는 오직 우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평생 아끼고 사랑하시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평생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나가서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부부를, 가족을, 교회를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작아요. 큰일 났어. 아멘. 그럼 아빠한테 좀 잘해라. 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예수의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몸이요 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이 이 문맥의 단락을 아주 잘 나누어 놓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21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어떤 문맥입니까?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원수에게 팔아넘길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둡고 무겁고 아픈 얘기를 하시는 그런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 34절이죠.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스승을, 주님을 원수에게 파는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후인데 우리 주님인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저 말만 번지르 하고 행동은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자기 희생과 죽기까지의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사랑을 하고 나처럼 사랑을 나누어 줘라. 어떻게? 배신이 올지라도, 아픔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한 우리 신혼 부부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더 섬겨라. 가정을 향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더 섬겨라. 어떻게 섬겨라?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섬겨라. 네? 머리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몸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씻어 놓으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신학적 원죄를 씻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범죄, 삶 속에 끊임없는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대한 그 기대와 그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주하고 독설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범죄를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 오늘 교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분노하고 서로 책망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나요? 올바른 싸움 말고 육신적인 싸움이요. 서로 욕심에서 나오는 그 죄로 인한 싸움이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가정,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부부는요, 섬기는 거예요. 제가 좀 지금도 많이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10년 차인데도 아직 많이 미숙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좀 더 미숙하고 부족했을 때는요, 저도 뭐 저희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제 처한테 저도 막 큰 소리 내고 그랬어요.
분노를 담아서 소리도 지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여타 가정보다는 많지 않다라는 뜻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하여튼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원망에 막 독소를 쏟아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요. 이 원인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왜 했는지 그리고 친구들끼리 왜 싸웠는지 잘 기억 안 나는 거, 연인끼리 왜 싸웠는지 싸운 건 기억나는데 뭔지 기억 안 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기억나요? 아, 다행이다. 네. 하여튼 저도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어요.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제가 기대하는 그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우리 두 사람 때문이 아니었고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제가 막 제 처한테 큰 소리 내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저희가 살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게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죽어진 심령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잘못됐냐 막 하는데, 근데 마지막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떻게 막 쏟아, 야 네가 와이프한테 네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진짜로 막 앞에 막 뭐라 그러고 야 네가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황하더라고. 이 톤은 지금 나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건데 내용 이게 뭐지? 지금 진짜 당황하더라고. 네, 진짜 꼭 역으로 디스하는 건가? 뭐지?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진심이었어요. 이게 저의 결론이.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원인은 네가 부족한 남편 만나서 그런 거다. 네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뭐 얘기하려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미숙해서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걸 감추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남편은 잘못 만나서, 부족한 사람 만나서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미안해. 그걸 더 부드럽게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숙하지만 이게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배우자에게 찾고, 자녀에게 찾고, 상대에게 찾고, 그래서 너 때문이다, 네 탓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 탓이구나. 이런 자세에서 평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요, 그리스도인에게만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다 쌓았고, 지난주에 말씀해 저승까지 내려가는, 마치 이게 카톨릭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음부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까지 싹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요. 이걸 알기 때문에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발을 씻기는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랍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가정들에게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더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선생이며 너희들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도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되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기까지 내 아내를,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부모를 섬기겠다. 내 교회를, 내 나라를 섬기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런 삶을 살 때 불신자들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왜 저들은 우리와 같지 않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요. 너희가 35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요. 교회를 보면서 저들은 왜 다르지? 궁금해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게 되는 그것이요. 그런 것이 자랑이요, 그런 증거를 나타내게 되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우리 신혼부부 차대부 전혜진 두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이게 뭡니까? 인내하고 온유하게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예. 황정민 주연의 그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죠. 저는 그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짤이라 그러죠. 짧은 영상들을 봤을 때 이런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격동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감당해 온 그 두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의 격동기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 격동기를 온몸으로 감당해낸 두 부부가 노년이 되어서 이게 영화 나온 게 맞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두 부부끼리 그래도 뭐 이만하면 잘 산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대사 나오잖아요. 예. 이게 저는 그 어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돌면 그래도 이만하면 하나님 저희가 잘 살지 않았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앞에 헤쳐 모여서는 거기에 가면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엘리야도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그래도 우리 가정 저희 교회 이만하면 잘 살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저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혹시 짐작들이 되시나요? 할 수가 없지 뭐.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께 지금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이거는 진심이에요. 조금의 거짓도 없습니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이렇게 못난 저를 믿고 따라와 주고 함께 살아주는 저 쌀한가마보다 가녀린 저런 제 처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게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제가 저 여인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성도도 자매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인생의 경험으로 자신의 그 낮은 자존감을 감추려고 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엄청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설교와 제가 드리는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무시로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제 사역의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섬기게 되는 그런 참된 우리 신혼부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